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쌓아질 수 있는 것인가? 무엇 위에 무엇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제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는 것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그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죠.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라는 것과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언제 이런 확신이 왔냐고 묻는다면 저도 몰라요. 언제부터인지는 몰라요, 저도. 그런데 믿어져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이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러니 나의 삶은 자연스럽게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제 신앙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일날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일, 성수주일 하는 것을 걸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이 헌금을 주시면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오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다 걸어서 교회까지 갔습니다. 걸어서 가다 보면 상점이 있어요. 아이들이 10원을 부모님께 헌금하라고 받으면 5원어치 사 먹고, 그것을 사 먹는다고 안 하고 까먹는다고 하죠. 그리고 5원은 헌금을 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이 있으면은 우리에게는 평소에 만져보지 못한 돈이 들어옵니다. 설날 때 세배를 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평소에 만져보지 못한 돈을 만지게 되어지죠. 그럴 때도 세뱃돈 중에 10분의 1을 떼서 11조 헌금을 어려서부터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은 넉넉지 못한 경제적인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저희 외가는 경제적으로 조금 나았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외가 가면은 외할아버지께서 1960년대인데 그때 우리에게 100원씩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돌아와서 10원을 11조로 떼서 하나님 전에 바쳤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봉사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 마음속에는 성수주일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 생활도 잘하는데, 뭔가 다른 친구들이 보면은 변했대요. 달라졌대요. 저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변했다는 것, 달라졌다는 것,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저는 그것을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보이지 않게 제 마음속에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집을 방문하신 글을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가 왔습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음식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손이 모자라는데 내 동생은 그냥 꼼짝도 아니하고 이렇게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동생을 시켜서 와서 좀 도우라고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 개 차릴 것 없어. 몇 개 차려도 괜찮아. 마리아는 너보다가 더 좋은 길을 선택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신앙생활로는 마르다가 맞아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분주하게 바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러한 기준으로 보면은 마리아는 얌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제가 해답은 어디서 얻었는가 하면은 마르다의 말에서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마리아를 시켜서 좀 도와주게 해 주십시오. 내가 반듯하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옳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는 다른 사람이 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는 마리아는 저렇게 앉아서 나는 지금 손이 모자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리아처럼 아무 봉사도 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무게를 두셨냐 하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을 향한 봉사보다가 우선되어야 할 것은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뭐가 은혜 위에 은혜인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은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은혜다.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가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는 고갈됨이 없습니다. 메말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말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말라서 없어지기도 해요. 부족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 끊임없이 솟아나는 은혜, 끊임없이 부어지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에서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충만함 속에서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하고 맛보게 하고 체험하라고 우리를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유명한 신학자인 라인홀트 니버의 글을 읽었습니다. 라인홀트 니버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의무를 강조하여 최소한의 수준을 억지로 유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영적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당겨주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매혹되게 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 이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 이거 흔들림이 없어요. 최소한의 의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라면 최소한의 의무, 주일 성수하는 것, 그리고 헌금 생활하는 것, 봉사 생활하는 것,
늘 기뻐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무였기 때문에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의무를 강조하여 최소한의 수준을 억지로 유지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나의 신앙이 의무를 강조하는 신앙이었고 나의 신앙은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정도에 머물렀구나. 그러나 높은 영적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당겨주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매혹되게 해야 한다. 보다도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좀 더 큰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실 때 좀 더 높은 수준, 좀 더 높은 영적 수준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건 당겨줘야 하는 겁니다.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매혹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한다면 은혜 위에 은혜에 매혹되도록 당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저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방학 때는 교회 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교편 생활하면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님처럼 설교하고 리트리트도 인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면 애들이 좋아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일, 애들이 재미있어 하는 일, 그런 일들을, 그런 계획들을 했었습니다. 인기 있는 교사였습니다. 수련회 갈 때도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2박 3일 동안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제 마음속에 허탈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 허탈감이 무엇인지 아세요? 2박 3일 동안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정말 재미있게 수련회를 했는데 아이들이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변한 아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굉장한 고통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내가 가르치는 반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일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간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에서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맛보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절실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제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 제일을 표로 내걸고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과연 어떻게 예수님이 그의 충만한 중에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단순히 믿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은혜를 맛보는 삶,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믿는 삶은 때로는 이것이 강요의 수준이 되기 쉽고, 그리고 이것은 나의 적당한 수준의 신앙을 유지하는 정도에 머무른다는 것을 알았어요. 보다 더 높은 삶, 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된 삶은 은혜 위에 은혜를 맛보는 삶. 도대체 그러면은 어떻게 은혜 위에 은혜를 맛보는가? 이것을 맛보기를 원하지 않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고통했고 제가 그렇게 고민했던 것처럼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맛보기를 원치 않는 성도들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8절 말씀을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무엇이 은혜이고 은혜 위에 은혜는 어떻게 받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번에 부흥성회를 하면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들리질 않아요.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은 볼 수 없는 것을, 영이기 때문에 세상은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이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보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 세상에 많은 말이 있지만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들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은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가는 길, 장례 예배를 위하여 교회로 가는 길에 와이스톤인데, 제가 어느 길을 가다가 옛날에 제 교회가 가정에서 시작했다가 예배 처소를 찾을 때에, 그때에 제가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던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붉은색 건물에 성공회 교회인데 지금도 똑같은 그 모습이에요. 얼마나 다녔는지 모릅니다. 예배 장소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다녔는지 몰라요. 거기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마 주임 신부인 것 같아요. 성공회니까. 완전히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문을 열고 반쯤 목을 내밀고 저에게 했던 말 아직도 기억합니다. 너 같은 사람 일주일에 3명씩 온다. 그렇게 문전박대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서는데 그날따라 비가 왔어요. 비가 떨어지는데 우산을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가 어디 있어요? 빗줄기인지 저의 눈물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비를 맞으면서 지나갔던 그 건물, 지난 금요일 아침에 가면서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25년 전에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질 않아요. 세상적인 귀로는 들리지가 않아요. 믿음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수많은 얘기가 들려오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는 8남매지만 거기는 9남매. 그런데 5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래서 그분은 9남매 중에 8번째였기 때문에 부모님의 얼굴을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해요. 9남매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러다가 12살 때쯤인가, 그때 서울역에서 신문을 팔게 되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신문을 파는데 형을 찾아 서울 갔다가 거기에서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 좀 어리어리한 사람들 봐서 팔아넘기는 사람에게 붙잡혀서 그렇게 넘어간 거죠. 신문을 주면서
다 팔지 못하면은 매를 맞는 거예요. 그날 일당을 주면서 한 장을 남기면 한 대 맞고 10장을 남기면 10대를 맞아요.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년, 부모 잃고 서울역에서 신문 파는 이 어린 소년 안에 오늘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목회자가 들어있을 줄 누가 알았냐는 겁니다.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팔려갈 때 노예였습니다. 그는 노예였지만 그 노예 안에 애굽의 총리가 들어있는 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할 겁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포기해. 너 같은 거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애굽 총리가 들어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제 우리 오 해피데이 하면서 드라마 사역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매번 감동하지만 어제의 감동은 어느 때보다 더 진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느껴지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보여주셨어요. 아무 소망이 없죠. 가지고 있었던 거 다 팔았죠. 병은 점점점 심해졌죠. 절망적입니다. 외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버려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어디선가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분은 생명이라고. 그분에게 접촉만 되면 생명이 살아난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을 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용기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옷자락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께 접촉만 되면, 생명이신 예수님께 연결만 되면은 나는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프지 않으면은 경험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아프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만약 그 여인이 절망 속에 빠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 주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의 축복까지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고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꿈꾸었던 것이 유리가 깨어지는 것처럼 산산조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제는 끝장이야가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면, 예수님의 생명에 접촉이 되어진다면, 예수님께 맡긴다면 10배, 100배, 1000배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듣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은혜 위에 은혜가 그렇게 좋아요. 저는 신앙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 예수님이
바르다고 하시는 일,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생활 잘하면 그것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이 저를 몹시 힘들게 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그리고 성수지라고 헌금 생활하고 그리고 봉사 생활하는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수준에서 머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삶, 보다 더 큰 은혜의 삶, 은혜 위에 은혜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운데서 공급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살기로 주님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도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기도한 만큼, 우리가 눈물을 흘린 만큼, 우리가 인내한 만큼 10배, 100배, 아니 1000배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삶, 은혜를 맛보는 삶, 이 삶, 은혜를 나누는 삶, 이러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